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현실에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와서 듣고 좋으신 말씀, 좋은 말씀, 당연한 말씀,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다 맞고 좋은 말씀이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예 그 말도 그냥 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좋죠. 그리고 그냥 현실 세상으로 나가서는 여기서 들은 이야기랑은 아무 상관없이 사셔요. 누구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이런 겁니다 라고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와 여기서 선포됐던 진리들을 기억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예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과 세상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여기 문을 딱 나가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신기하죠? 그분들이 다음 주에 또 교회로 오신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하셔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양반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교회 여기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예 대답도 안 하셔요. 어떤 데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셔요. 그냥 산 아래로 가십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라는 뜻이겠죠. 산 아래를 내려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속상한 아버지입니다. 정신없는 아버지예요. 그냥 혼비백산한 아버지예요. 왜? 자기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로 뛰어들어가고 불로 뛰어들어가고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 불쌍한 아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불쌍한 아들을 어쩔 줄 모르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는 현실이에요. 그 불쌍한 부자들을 놓고서요, 이런저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네가 고치네 내가 고치네 하는 이야기들, 넌 왜 못 고치냐, 넌 또 왜 못 고치냐 하고 싸움하는, 어쩌면 답답한 곳, 그곳이 현실이에요. 그 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주님이 사람이 손으로 빨지 않는 것 같은 그 희고 광채나는 그 영광의 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출애굽을 얘기했대요. 거기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는 그렇게 영광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하지만 산 아래서는 말도 안 되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그것들로 서로 놀리고 그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과, 아니 채 슬퍼하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어린 영혼들이 있는 곳, 그곳입니다. 현실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그 위에 있었던 그분, 출애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말하셨던 그분은요, 그 현실 가운데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쑥 하고 내려가십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참된 것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영생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쓱 하고 내려갑니다. 현실로 내려가면 당장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차 뺄 때부터 그래요.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신호가 떨어졌으면 빨리 좌회전을 해야지. 이렇게 늦게 해가면 안 되죠. 왜 차는 그따구로 대가나가지고 이런 것부터 힘들어져요. 당장 집에 가는 길도, 그리고 내가 당장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쌓아놓았던 내 의무들, 또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 그냥 그 현실로 우리도 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간 것처럼,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이 그 산 아래를 내려간 것처럼 현실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그거죠. 현실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산 위에서의 일들을 몽땅 다 까먹어요. 그냥 여기서는 여기 산에서의 일이 있고 현실에서는 현실의 일이 있다고. 누군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실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냐고. 그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교회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그냥 그 룰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전들을 짭니다. 왜 작전을 짜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 해주실 텐데 주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만큼만 돼도 꽤나 괜찮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장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에 대한 애도, 슬픔이 끝났죠. 슬퍼하고 애도하는 기간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툭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현실로 돌아와요. 사무엘하 1장만 해도 1장에 지난주에 읽었었던 그 다윗의 노래죠. 슬픈 노래, 다윗의 장송곡이 있었습니다. 그 장송곡 안에서는 다윗은 하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사울의 아름다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아름답게 함께 수고했던 것, 그 모든 충성들, 그들의 용맹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했던 모든 헌신들, 그들의 헌신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모든 복들, 그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그 노래 가운데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울이 만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고, 또 사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모두가 다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건 애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례식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죠. 당장 부의금 받은 거 그거 놓고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의금의 이름이 김철수 이러면 이게 우리 회사 철수다, 니네 회사 철수다, 그것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의 시간은 끝났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흩어졌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현실은 아니에요. 그 현실이라는 건 지도력의 공백이 딱 생긴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 힘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고 그냥 물밀듯이 달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좀 그렇죠. 정치에서 요즘 무슨 국민의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되게 복잡하고요.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의당도 복잡하고요. 모든 당들이 지금 다 정신 없습니다. 거의 무슨 당나라 비슷해요. 대표가 딱 빠지고 나니까, 국민의힘이죠. 대표가 딱 빠지고 나니까 그 힘을 채우기 위해서요, 막 물밀듯이 막 밀고 들어오죠. 무슨 최고위 위원이 뭘 사퇴를 하느니, 비대위를 만드느니, 무슨 원내대표가 뭘 하느니, 정신없이 그 지도력의 공백을 채우려고 달려듭니다.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다윗, 사울이 죽고 나서 애도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펼쳐진 현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 보셔.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윗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냥 당연으로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왕을 만들어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윗은 기다리지 않아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보면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바로 묻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첫 번째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근데 묻는 질문을 잘 보셔요. 뭐라고 묻는지.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난 뭘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요? 여기 벌써 두 가지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어요.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로 나는 유다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공을 들여놨어요.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 유다 남쪽에 있는 여러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때려줬고요. 그리고 또 아말렉에게서 빼앗았던 것들을 유다 각 성읍에 벌써 다 그 노략했던 것들, 그 탈취물들을 유다 여러 지역의 성읍에 다 보내놨어요.
그러니 전체 이스라엘에서요, 다윗을 향해서 제일 우호적인 곳은 유다입니다. 왜? 요즘도 그렇죠. 뭐 자기 성씨 아니면 자기 고향 사람 이런 사람들 찍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투표를 해서 찍어야 되고 누군가를 지지해야 된다면 아마도 다윗에게 가장 많은 표가, 몇 표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올 수 있는 건 유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유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성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유다 전체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뭔가 한 군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선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막연하게 묻지 않아요. 다윗은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 감은 언제 떨어지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막연하게 나는 그냥 멍한 사람이에요. 난 멍한 사람이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난 뭐합니까? 라고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이 사람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정말 현실적이에요. 유다로 가야 돼. 유다 전체는 안 돼. 한 성으로 가야 돼. 그렇지만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이건 가식적입니까? 폼 잡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래야지 뭔가 신적인 사람 같고, 이래야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같고,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상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유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물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의 길인지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 다 정해놓고 나한테 묻는 거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셔요. 올라가라. 이제 유다 한 성으로 가는 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야 되죠. 어디로 가리까? 어느 성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약간 부럽습니다. 두 개가 부러워요. 하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믿음이 부럽고요. 또 하나는 뭐가 부러워요? 다윗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거, 그게 너무나 부러워요. 왜? 우리는 꽤나 많이 묻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우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 대답을 받았을까? 이 대답이 하늘에 써졌을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이 왔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두 개를 넣어 놓을 수 있어요. 주사위 같이. 그래서 묻는 거죠. 일종의 객관식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유다 한 성입니까? 예스, 오와 노로 나올 거예요. 예스군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 우림과 둠밈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씩 물어보겠죠. 한 성읍씩 가다 놓고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은 헤브론입니까? 베들레헴일 때는 땡, 헤브론일 때는 예스. 헤브론이군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여기다 적어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사위를 들고 다니다가 하나씩 객관식 아니면 단답식으로 OX로 하나님 이겁니까? 던져보고 X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방법을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 대답을 구하는지 우린 굉장히 알고 싶죠. 하지만 정말로 그 대답이 그 방식이 여기 써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방식에 그냥 의존할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묻고 대답하는 게 무슨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그냥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셔요. 너 나에게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라. 너 나를 만나기를 사모해라라고 얘기하셔. 너무 애매하죠. 근데 어쩌면 그 애매한 그 방법이 나를, 그리고 우리 전체를, 그리고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성실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를 딱 정해놔서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린가도 주사위를 준비해라. 주사위는 항상 상하로 만든 주사위여야 된다.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거를 30cm 이상, 네 눈높이 이상으로 던져야 된다. 그래서 방석 바깥으로 떨어지면 낙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주문을 만들어서 주문으로 뭐 아브라카다브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 거기 물에 이렇게 썩 떠오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뜻을 바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분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써놓지 않은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그 얘기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응답하십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응답하시는데 다윗이 묻는 방식도 잘 보셔요.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지 않아요. 손 없는 사람처럼, 다리 없는 사람처럼, 머리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다. 이 일들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들리자마자 다윗이 하는 일을 보셔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갑자기 부인 이름을 다 얘기하죠. 아비가일, 아히노암 두 여인, 자기 부인들 데리고 갔대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이 얘기를 왜 할까? 3절입니다. 그리로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2절 3절을 잘 보시면 뭐가 조금 이상한 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뭐냐 하면 부인 이름 둘이 나와요.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들 나발이 누군지 아시죠? 25장 3절에 보면 이 나발은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멜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갈렙 사람, 갈렙 족속입니다.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갈멜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역 개정에는 아마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뭐 갈립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갈렙 족속이라고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여러 가지 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에만 해도 갈멜 족속이라고 썼는데 개역 개정에는 갈렙 족속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모든 성경들이 다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갈렙 족속이고요. 갈멜에 살았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제는 다윗의 부인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아비가일이 부인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나발의 모든 그 영향력들의 꽤 많은 것들이 지금 이미 다윗에게 온 거예요. 갈렙 족속의 한 지분입니다. 그리고 갈멜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나발, 자기 남편보다도 그 종들과 사람들에게 훨씬 더 존경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갈멜 근처입니다. 그 얘기, 왜 일부러 아내 둘의 이름을 써나요? 그 헤브론 지역, 유다의 그 지역 안에요, 이미 다윗은 자기 동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갈렙이라는 그 강대한, 왜 헤브론이 갈렙의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요, 헤브론은 갈렙 지파에게 줬어요. 유다 지파 전체에서도 갈렙이 굉장히 힘이 세죠. 여러분들 아시죠?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했던 바로 그 갈렙입니다. 내가 늙지 않았다고,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면 내가 지금도 산으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바로 그 갈렙이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집안입니까? 헤브론은 그 갈렙의 영향권이에요. 헤브론 성읍은 그 갈렙 지파에서 유력했던 나발의 부인이 여기 있고요. 그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에 또 유명했던 갈멜, 그 지역에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었던 아히노암이 여기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헤브론에 꽤나 많은 지분이 있어요. 영향력이 다윗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 갈만합니다.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요.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동네요. 적어도 헤브론 정도는 돼야 돼요. 갈렙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요. 3절도 보시면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 600명이었죠. 그들의 권속들 뭐 적어도 뭐 한 2, 3천은 될 겁니다. 2, 3천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보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요, 뭐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붙어요. 그때 블레셋도 올라가죠. 그리고 다윗도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써요. 그리고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합니다. 헤브론 지역에 여러 동네가 있죠. 그 여러 동네에 이 사람들이 가서 다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2, 3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이 600명의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요, 싸움하던 사람들이요, 도망도 다녔지만 뭐 노략질도 하러 다녔고 이곳저곳 전투했던 사람, 전투하는 사람 600명입니다. 이 600명이라는 군사는 굉장히 큰 군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이랑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랑 이거 싸우면 싸우나 마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려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때려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럼 싸우면 무조건 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때리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때려본 애들이 때립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은요, 어떻게 때리는지 몰라요. 수류탄 한 번도 안 던져본 사람은요, 수류탄이 이게 어떻게 하지 빠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한번 그러다가 온 부대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배웠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빼는 거라고, 팔을 여기 뭐 상박을 여기 겨드랑이에서 띄면 안 된다고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근데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수류탄을 줬는데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거기 있던 교관들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용호야 걱정하지 마셔요. 그러면서 제가 또 걱정하지 마셔요 그랬더니 용호야 한 번도 안 빼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빼는지 몰라요. 사람 때릴 때 이게 내 손에 얼만큼 충격이 오는지 전혀 몰라요. 전쟁에서 정말로 그 떨릴 때 총을 한 번도 안 쏘아봤던 사람들은 총 쏠 수 없습니다. 뭐 무슨 지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센 군인은요, 미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니 걔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북한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걔네들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정말로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데, 뭐 아무리 뭐 수십만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다 헛방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600이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수천 명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한테 그냥 물은 거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이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헤브론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미리 보내놨던 선물도 있고, 뭐 유다라는 그 지파 안에,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자기 부인들이 뭔가 연관은 있고 연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밀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헤브론 사람들이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얘기가 있었겠죠. 뭔가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면 알아요. 헤브론이 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밀고 올라갔네. 다윗은 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여기 함께하는 종자 600이 있는 거예요. 600의 종자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거기다 닦아놓은 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다윗은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협상이 오고 갔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지는 않아요. 겉보기엔 아주 평화롭게 거리로 이주한 것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점령 비슷합니다. 자기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지분 없죠. 헤브론 사람들이 프랭카드 걸어놓고 다윗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조금은 뭐요?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권력을 향해서요,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따박따박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기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것들을 폭력으로 짓밟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러면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내가 어떻게 헤브론으로 가나? 그냥 시글나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은 때가 오겠지.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각 성의 사람들을 다 살게 만들어요. 4절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유다족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주한 후에, 아니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헤브론 그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한 후에입니다. 피가 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한 거죠. 나머지 유다 지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 떨면서 나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느낌을 압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권력을 누군가 채운다면 누가 채우는 게 나아요?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만큼 다윗은 자기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이만큼의 힘, 이만큼의 결단력,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줬던 좋았던 일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성실하게 돌봤던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유다는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모두가 다 밤에 꿈을 꿔서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은 왕이다, 너희들은 그에게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폭력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묘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다윗이 이제껏 그들에게 보였던 성실함이요, 다윗이 이제껏 그들에게 보였던 자비함입니다. 좋은 것들 나눠줘요. 게다가 헤브론에서 보여줬던 결단력이요, 다윗은 만만치 않아요. 다윗은 여기를 다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유다는 열렬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쁘고 즐겁게 누구를 택할 수 있어요? 다윗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는 다윗을 택했어요. 유다가 다윗을 택하는 순간 이스라엘과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왕이 없는데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 바로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등 돌리고 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 지파 중에 한 사람, 다윗이죠. 자기 지파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여기 이 사람 다윗에게 분명하게 맡깁니다. 유다 지파가 다시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다 지파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택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냥 그 은혜롭고 자비로웠던 것뿐만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보여줬던 그 결단력이에요. 이 사람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힘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훅 밀고 들어오면서 그 헤브론의 모든 성읍들을 그냥 훅 가져갑니다. 지혜로워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피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실과 자비함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인자한 사람, 이렇게 자비함이 있으면서도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낼 지도자라면 우리는 따를 만하다라고 유다가 판단한 겁니다. 이 모든 판단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유다의 판단은 현실적이에요. 다윗이 움직여간 것도 현실적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요. 유다가 다윗을 택하고 나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읽을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왕을 택했다는 건, 다른 미래를 택했다는 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택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시며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셔요. 우린 그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인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자비와 그리고 사랑만으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그것들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자비만 있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왕으로 택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비와 은혜, 그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단호하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러니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이 왕에게 걸는 순간요, 나머지 다른 모든 세상과는 척을 지는 거예요. 그들과는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의 왕은 은혜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의 왕은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셔요. 그러니 두려움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다윗과 함께 싸워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온 세상,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을 택했다는 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걸었는지 잘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려면, 내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것 그대로입니다. 은혜와 그리고 긍휼함이,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성실한 자비입니다. 자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거는 그냥 변덕쟁이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자비와 긍휼은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죠. 어떤 땐 자비로웠다가 어떤 땐 아니다. 이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이코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성실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지도자, 왕으로 살려면요, 나는 성실한 인자하심, 그걸 배워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주 현실적인 능력들, 그 담대함들,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내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인자, 성실한 인자가 있으셔야 되고, 대한민국을 다스릴 리더십, 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대통령 될 생각이 아무도 없으셔요. 하지만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속상하죠? 아니, 거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부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하실 소명은 분명히 주셨어요. 먼저 여기 구역장님들 계셔요. 내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모든 제대로 된 왕들은요, 그 존재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사람은 없어요.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뭐죠? 그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들 구역원들의 안녕, 그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기 위해서는요, 좋은 왕 되셔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변함없는 성실한 인자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구역장으로 그 일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하셔요? 둘 다 부족하셔요. 자비와 긍휼, 성실한 인자 내게 주시기를,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요?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거예요.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소명을 주시고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보내지 않으십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다 쏟아낸 아들을 거기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것 위에 올리시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왕입니다. 이제는 주가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이제 영광 가운데 다스리고 계셔요. 그 능력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일 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그 일 하셔요. 담임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자비와 긍휼의 성실함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그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모자랍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러니 구하는 거죠. 예수님 닮게 해주셔요. 내가 인자와 성실과 자비와 긍휼로 내가 성실한 그 성실함이 내게 있기를,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저에게 주시기를,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려 가기 시작해요. 복군처럼? 아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요. 다스린다는 게 사람들이 오염된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스리는 게 뭔지, 왕이 어떤 건지 보려면 누구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다윗 보면 됩니다. 누가 정말로 다스리는 게 뭔지, 정말로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뭔지, 정말로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거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스리는 건 이상한 거야, 그건 피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스림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했었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 보셔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해갑니다. 하지만 뭔가 좀 다르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기가 헤브론을 그렇게 점령해 놓고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아요. 야, 이쯤 됐으면 유다, 요 동네 애들은 좀 나한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지 않아요. 유다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들이 와요.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와요. 올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뒤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해 6달, 그래서 꽤나 짧은 시간 아닙니다. 헤브론을 딱 간 다음에 바로 부른 것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기름 내 머리에 지가 붙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야, 내 머리에 부어라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어디서 보여요? 뒤에 아브넬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보여요. 여기 현실적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8절 읽어보죠.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유다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되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버렸습니다. 누가? 아브넬이 그랬어요. 이스보셋은 아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영웅도 죽고 이스라엘 남은 사울 가문의 모든 힘과 권력은 아브넬이 가진 것 같아요. 아브넬이 근데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꼭두각시 하나를 세우는 거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뭐죠?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그냥 건너가요. 그거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왕을 삼아버렸어요. 그게 끝입니다. 아브넬이 현실적입니까? 예, 현실적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비어있는 왕권을 누군가 채워야 되고요. 채울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은 아니고요. 사울의 아들이라는 뭔가 정당성을 가진 그 사람을 꼭두각시로 세워놓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데리고 그리고 끌고 가서 마하나임으로 가요. 그리고 그냥 왕을 삼아버린 거예요. 스피디하게 일이 진행되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계획했던 것 그대로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하는 걸 보면요, 이건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냥 아들 이스보셋을 끌고 다니는 거죠. 누구의 동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동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스보셋에게 묻지도 않아요. 이스보셋 네가 왕이 돼야 되냐 이런 거 묻지도 아무한테도 안 물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책임지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면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채워 넣으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면 그것들 발휘하면 되죠.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또 그 비어있는 권력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아브넬은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또 다윗은 그 유다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 붓는다고 할 때 머리를 들이밀어. 니들이 뭔데 나를 기름을 붓네 마네 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 분명하니 내가 무슨 기름 부음 받을 필요 없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 이미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2장에선 다시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삶, 내 삶을 움직여가요. 하지만 내 삶, 내 유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따라가는 길에 다윗은 늘 누가?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함께한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는 빨리 가야 돼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다립니다. 내가 이 계획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 하나는요, 그 삶에 내 유익, 내 계획,
그것들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은 내 능력이 다고, 내 세상은 내 유익이 다고, 내 세상은 내 판단과 내 계획,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다윗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길을 열고 나가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도요, 비현실적인 그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비현실이에요? 다른 비현실은요, 하나님이라는 비현실이에요. 또 내 이웃이라는 비현실이에요. 그것을 현실로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는 늘 그런 거죠.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 꿈, 내 생각, 내 유익,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예, 그것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중간에 낀 이야기 하나가 그래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유다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다윗이 얼마나 똘똘한데요. 전체 이스라엘에서 자기에게 가장 우호적인 땅이 유다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서요, 자기에게 가장 덜 우호적인, 아니면 사울에게 가장 우호적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이 사울을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놨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벳산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의 시체, 그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성벽에 몰래 뛰어온 건 아니죠. 거기 당연히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헤세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암몬 왕 그 나하스에게 완전히 비굴하게 죽고 그냥 처참하게 깨지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로 그냥 단박에 달려와 가지고요, 나하스 그 암몬 족속을 다 무찔러 줬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져올 만큼 사울을 향한 사랑, 사울의 헤세드,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들 헤세드, 성실한 은혜로 갚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전체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향한, 사울의 죽음에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의 가문에 왕이 선다면 가장 앞서 나갈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다윗은 딱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국민 메시지인가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현실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딱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사울을 향해서 보여준 그 헤세드를 칭찬한다고.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나도 너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난 너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7절이 다윗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제가 4절 중간서부터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첫 번째 외교적인 활동이에요.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그렇게 하겠대요. 여기까지는 좋죠.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지만 사울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유다에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은 서늘하죠. 칭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죽었어요. 너희들의 충성한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너희 정신 바짝 차리고 뭘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라 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적이에요. 정말로 외교를 잘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흔들어 놔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울을 향한 충성, 그 마음 흔들어 놔야 돼요. 사울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음으로 비어있는 그 지도력의 공백에 자기가 채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길르앗 야베스를 흔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내 선의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시켜줘야 되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은 이젠 갔고 너희들의 충성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야 될지 잘 판단해 봐라 하는 거죠. 잘 판단해 봐라. 사울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은 갔다. 이제 너희의 충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이제 유다의 왕이다 라고 지금 말을 탁 갖다 댑니다. 다윗의 진짜 현실적인 와 싶은 이 현실적인 것 안에요,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윗을 보셔요. 다윗은 헷세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거짓이냐? 아니요, 그건 거짓 아닙니다. 거짓 아니에요. 정말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그 헷세드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해요? 이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사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울은 죽었으니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 이익 따라가 아닙니다. 헷세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이익 말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내 이익 말고 헌신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뭐야? 그게 헷세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인 이유는요, 왜? 주님께서 그것으로 이익 보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무슨 너 뭐 이익되고 내게 뭐 어떻게 더 되는 것 없어요. 하지만 그건 넘어서 내 아버지와 그리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 그게 헷세드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했던 건 헷세드입니다. 왜? 사울을 거기서 가져온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손해나는 일만 있어요. 자기들의 유익 너머입니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사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내어줍니다. 헷세드예요. 여기 다윗과 아브넬 그 사이에 길르앗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살짝 보여주는 거죠. 다윗도 현실적이에요. 아브넬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가요? 헷세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해요. 그리고 누가? 다윗도 칭찬합니다. 앞에 있는 다윗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넬과 다윗 몽땅 다 현실적이지만 뭔가 조금 다른 것은 이 다윗의 행동 안에는 뭐가 보여요? 헷세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유익,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유익을 잡아가는 것, 그거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 안에는 뭐가 보여요? 헷세드가 보여요. 자기의 유익 넘어 내 삶을 물어야 되는 분이 계셔요. 내 유익 넘어서 내가 기다리고 존중해야 되는 내 이웃들,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현실적이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도 세상에서요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감나무 아래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내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달라고 연늘 기도하셔요.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움직여 나가세요. 지혜롭게 움직여 나가세요. 달려가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 채워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셔요. 내가 남편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아니면 내가 지금 학생입니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을, 그 현실에서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누구보다도 머뭇거림 없이 내가 지금 모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셔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셔요. 멈추지 마셔요. 다윗 멈추지 않아요. 기름 부음 한번 받았으니까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니까 뭐다 다 자동빵으로 되겠지. 아니요, 자동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나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가는 데마다 병자들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만 선포하고, 때로는 도망가야 되면 도망가고 다시 오시고, 그렇게 밀고 당기시면서요 이 땅에서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멈춤 없이 달려가셨어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셨고 주신 능력으로 고치시고, 지쳐서 그냥 떨어져서 먹을 시간 없고 잠잘 시간 없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냈으니
이거 뭐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루실 일을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감나무 아래 앉아서 그 아래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분 아니셔. 내게 주어진 그 일, 내 소명의 그 일을 내게 12명의 제자들을 줬어요. 그 사람들 가르치느라고 애쓰셨고 보내시고 또 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십니까? 그냥 십자가 지고 깨끗하게 끝내시지. 아니요, 해야 되는 그 소명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시고, 자기 부모, 자기 자녀들, 아니 자녀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형제들 돌보고, 제자들 돌보고,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고치며 그 길 가신 거예요. 머뭇거리십니까? 아니요, 현실적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헷세대요. 나 유익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게 준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삶을 그것 안에서 하나하나 책임 있게 행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십시오. 지혜 있게 사셔요. 능력으로 사셔요.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가셔요. 하지만 여러분, 헷세들을 잊지 마셔요. 내 유익이 다가 아니에요. 내 유익이 다가 아니에요. 내 유익 넘어서, 그것을 넘어선 헷세들,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공동체에 책임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헷세드는 결국은 사랑입니다. 성실함이죠. 인자와 긍휼이죠.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 헷세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하신 명령, 그 명령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감당하고 위대하게 감당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신다면요, 누구보다도 장사 잘하시길 원해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빈틈이 있다면 그 빈틈을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서 정말로 성공한 장사, 성공한 사업,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거기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헷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있게 서야 돼요. 내 이웃 앞에 책임 있게 서야 돼요. 내 유익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것들을 앞에다 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폭력적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만을 구할 때 아니 그것들을 초월한 헷세드, 은혜, 사랑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들 하십시오. 그리고 어마어마한 헷세드,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증거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그리고 분명하게, 권세가 넘치게, 그리고 그 재능과 그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주여,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주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들 주여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 하지만 기억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